못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노역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발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장발장을 신부 미리엘 신부가 받아줍니다. 잠자리와 만난 먹을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성전의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감옥이 장발장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경찰에 잡힌 그는 선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확인차 수도원에 다시 오게 되고,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은촛대를 건넸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신부는 끝까지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너를 받아주었더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하면서, 이런 사람은 정말 감옥에서 평생토록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를 끝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장발장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장발장이 신부가 주었던, 마지막에 주었던 은촛대, 그걸 팔지 않습니다. 은혜를 간직한다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울 때도 은촛대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주고 사랑과 은혜를 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랑이, 그것도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세계 곳곳에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 60여 개국에서 그 세종학당의 180곡에서 뽑은 아름다운 한국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최고 아름다운 말이 뭐냐? 1위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어감이 너무 좋대요. 발음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말이 그렇게 좋대요. 1위가 사랑. 우리의 가슴에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사랑이 최고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기에 더욱더 가슴 저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못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교훈입니다. 못난 제자입니다. 자격이 있는 제자가 아니라 참 못났는데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이야기.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제자들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끝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했고 성장도 너무 느렸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훈련하신 제자들은 출신 성분도 아주 미약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미약하고 낮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더디 믿었습니다. 믿음이 금방 자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었대.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자랄 때도 잘 먹고 쑥쑥 커야 되는데 참 오래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후퇴 배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정적인 순간 옆에 없습니다. 가롯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놓고 앞에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께 이야기할 겁니다. 신고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제자 자격 없습니다. 주님 잘못 뽑았습니다. 딴 사람 뽑으십시오. 이 사람들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겠어요? 탈북 목회자 모임, 스터디 모임 때 만나면 알 수 없는 인사이트, 영감들도 많이 얻습니다. 엊그제였죠. 또 귀한 말을 들었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많이 했대요. 남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뭘 신고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름만 부르고 그렇게 욕을 하더래. 그래갖고 홍길동 대통령이 이렇게도 안 하고 홍길동이 뭐라고 막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무섭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런 지존자를 욕하거나 그러는데 이걸 가만 놔두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지존자를 갖다 욕했다는 게. 근데 남한에 오니까 대통령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름 부르고 욕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럴 수가 없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탈북민이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제자들을 전부 신고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자격이 없다고. 전 배신 때리는 놈들이고 믿음도 지독하게 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닙니까?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못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눈물겨운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 얼마나 친근해요. 그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못난 사람, 아직도 자격도 안 되고 믿음도 더디되고 급할 때는 배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친근한 눈물겨운 표현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눈물겨운 구절,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자기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믿음도 강한 사람, 주님 앞에 굳건히 붙어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같이 못났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배신도 했습니다. 믿음도 지독하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열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질 않아요.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 교회 가서도 어디 세미나 장소에 가서도 남편 위해 좀 제발 기도하라고 말하면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 자녀를 위해서는 지독하게 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근데 남편 위해서는 참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많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열정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특징,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열기가 떨어지지 않고요. 아름다움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뭐라고요?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랑, 너의 사랑을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뭐가 있냐면은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깨닫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으면은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충만해지기 시작한대요. 충만이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사랑의 속성 중에 뭐가 있어요? 넓이와 길이가 있죠. 사랑이 넓기 때문에 나까지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좁았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았겠죠. 넓이가 있어서 나까지 사랑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좁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길이 얼마나 기냐?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만, 잘할 때까지만, 요럴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그 길이,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이 사랑의 길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어코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세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해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부활시켜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사랑이에요. 정말 멋있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앞에 불명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위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100이라고 보면 80까지가 자아를 죽는 데 씁니다. 80까지가 자아 죽는데 모든 젊음과 힘을 다 써버려요. 마지막에 겨우 10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마지막에 은혜를 받고 요셉도 깨닫지 못하는 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경배, 예배하다가 죽습니다. 정말 멋진 죽음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후반전에 축복하신 하나님, 못난 전반전의 야곱을 멋진 후반전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요. 야곱은 끝에 은혜를 받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런 하나님 괜찮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줘도 좋다.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입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다른 말은, 다른 표현은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에도 은혜가 있다, 마지막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상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다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때 처음 주의 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수없이 집행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잡범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 걸 아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실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의 상징. 그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말이에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만나죠.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까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가 받아다가 자기가 잘
잘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나사렛 괴수당에 너도 일원이 아니냐, 로마의 반역한 자가 아니냐, 그런 사람의 시신을 네가 챙겨가, 이 사람도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마지막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마지막 은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중년과 노년의 은혜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9시, 12시, 3시에 주인이 품꾼을 부릅니다. 9시에 부르는 게 제일 정당하죠. 그때부터 일해서 6시까지 일하는 게 가장 정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많이 받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중요하지만 경영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소기업 사장, 의사들을 존중합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들 여러 가정을 먹여 살리잖아요. 모든 사원들은요, 자기 회사에 자기 월급 받는 거에 3배를 벌어줘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그래야 회사가 경영이 됩니다. 회사가 있어야 사원들이 있는 겁니다. 회사가 살이 쪄야 사원들에게 젖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은 이렇게 9시부터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9시가 아니라 9시, 12시, 3시에 불러요. 12시까지도 이해하는데 3시부터는 이해 안 돼요. 3시부터 일하면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3시간 하는 거예요. 6시가 종치는 날이니까, 시간이니까. 더 이해 안 되는 게 5시에도 불렀다는 거예요. 5시. 이 주인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경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품꾼들을 살리려고 일부러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5시에 부르다니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제일 땡 잡은 사람입니다. 5시는 하루가 끝나려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도 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은 합리적인 경영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 시간에도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5시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은혜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젊은 날 곰팡이같이 살았습니다. 중년 때도 그렇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거 돌아보면은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시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얘야, 네가 그 나이가 됐느냐? 그 나이에 전부 은퇴하지? 그리고 다 우울해하니? 그럴 거 없다. 너는 끝에도 은혜가 있다.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다. 마지막까지 너에게 부탁할 사명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입니다. 탁구 치다가 저는 생존 탁구, 그리고 이런 건강 탁구라고 부릅니다. 잘 치는 것보다 생존하기 위해서 칩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잘 치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동공 지진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동공 지진이라고 아십니까? 그냥 눈도 좀 이렇고 좀 뭔가 좀 달라져요. 또 목사는 그런 거는 또 알잖아요. 요셉같이 오늘 당신의 안색이 왜 그렇습니까? 그걸 딱 물어봤어요. 좀 일찍 오시네요, 사장님. 오늘을 조퇴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나가래요. 이제 나오지 말래요. 이래. 은퇴를 한 거예요. 그걸 말을 해요. 회사에서 이제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꼭 어린애가 엄마한테 이르듯이 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쇼크를, 어찌됐든 정해진 일이었지만 쇼크를 먹었구나. 탁구를 치는데 칠 때는 즐거워하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사람이 짐승이 동물원에 우리에 잡혀온 것 같다. 쓸쓸하게 먼 산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앉아요. 70, 80 음악만 계속 들어요. 그 옛날 나 좀 새 곡 좀 듣고 싶은데 그 음악만 계속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구장에서 거의 살아요. 나는 지금 1시간 치고 와도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빨리 교회 와서 할 일도 많고 좀 빨리 시계 보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갔는데 있고 내가 뭐 잊어먹어서 다시 탁구장에 갖고 갔는데 그때 또 있어요. 계속 있어. 그래서 참 안 됐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남성, 은퇴한 남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명문대 나오고. 근데 그렇게 추리해진 거예요. 사람이 한 10년이 늙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보기에 내 인생의 오후 5시입니다. 25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물어만 보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100%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혜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본듯이 답을 줍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후 5시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다리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은혜 주시는 주님, 끝까지 사명 주시는 주님, 못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훈 속에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때만 그 노래 부르지 말고 평생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사진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 더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성화가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을 때만 쌩쌩할 때만 찍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얼굴이 이렇다, 주님 사랑하는 자태가 이렇다, 뭐 또 씁니까? 그 뻔한 모습으로 사진 찍어 보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나는 더욱 사랑했습니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탁구를 쳤는데 또 탁구를 쳤는데 어떤 사람이 치재요. 그래 쳤는데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얼굴이 다르고 인상이 달라요. 목사는 그런 거 캐치 정말 잘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특히 입맛에 대해서는 정말 무뎌요. 나는 입맛의 천민화, 맛의 대중화를 선구에 선 사람입니다. 뭘 줘도 소세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잘 먹어. 그러니까 고급을 줄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잘 먹어. 간만 제대로, 간도 별 필요 없어. 요즘 소금도 안 치고 그냥 뭐냐 하면은 조금 약간 뜨거우면 좋아요. 그래서 좀 무딘 편이에요. 아마 군대 나가서 총 맞아도 한 5분 뒤에 죽을 거예요. 이게 무뎌가지고. 그런데도 치는데 뭔가 좀 달라요. 그냥 탁구를 단순하게 치는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는 뭔가 탁구 칠 때도 달라. 왜 다를까요?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역시 그게 딱 느껴져요. 뭔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느 곳에서도 달라요. 그게 나이 들어도 계속 그 향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얼굴, 표정, 자태, 말 모든 거에서 달라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 끝까지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하는 임계점이라고 기억하시죠? 임계점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가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이제 아귀까지 채워라. 항아리에 물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귀예요. 이게 3분의 1 채우거나 2분의 1 채우거나 3분의 2 채워도 안 됩니다. 끝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중간에 그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리고성, 가나안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이 여리고성이 막강했는데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성문 걸어 잠고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라 그러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13번을 돕니다. 12번째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 돌았더니 문 빗장이 하나가 부서지고
2번 돌았더니 돌 하나가 떨어지고 3번 돌았더니 망대 하나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돌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13번 돌 때 다 박살나겠구나 이해를 해요. 그런데 12번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럴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13번 돌 때 여리고성이 와 하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임계점. 그것은 끝까지 가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목욕,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다 해서 나아만 목욕법도 나왔잖아요. 그거 과학적이지 않아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찬물에 한 번, 또 뭐 뜨거운 물에 한 번, 뭐 찬물에 한 번, 뜨거운 물에 한 번, 이렇게 7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나아만 목욕법인가 이렇게 옛날에 책도 나왔어요. 심장 나쁜 사람 그거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죽했으면 그런 게 나왔겠는가 그냥 그만 보시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소자에게 주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나으리라. 한 번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았어요. 2번 했더니 조금 더 나아. 3번 했더니 조금 더 나아. 이러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6번까지도 뭐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권면을 해줍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7번째 나음을 입었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하늘의 충만한 숫자예요. 6번째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7번이 임계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든지 끝까지 갈 때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성경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남겨놓은 겁니다. 끝까지 갈 때의 힘. 보십시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성적이 좋은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단순히 IQ 차이 때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균보다 떨어지는 지능, 특별할 것이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높은 지능, 인류대를 졸업하고 뛰어난 재능, 좋은 환경 등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도 그저 그렇게 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이 차이가 날까? 성공의 요건이 뭘까?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결론을 세계적인 대중지식 강좌인 테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릿이다. G-R-I-T, 그릿이다 라고 하면서 그릿이라는 저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릿은 뭐냐 하면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 안젤라 교수에 따르면 그릿이란 한마디로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열정과 끈기.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더라는 거야. 재주 많은 놈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하고 이러다가 결국 평균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난 이거 아니면 죽어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거 끝까지 파는 놈이, 끝까지 열정 있게 가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릿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아니라 낙수, 계속 떨어지는 물, 끝없이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힘,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일은요, 어떤 거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어떤 건 빨리 돌이켜야 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구나라는 건 빨리 돌이키고,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사인 줄 땐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반짝 빛나는 것은 쉽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빛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그리고 끝까지 한결같이 빛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저 사람 참 좋아요, 저 사람도 참 좋아요, 이런 말들을 성도님 보고 많이 말합니다. 좋지, 참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지나봐야 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한 인생 경험으로서도 깨달은 게 그겁니다. 세월을 먹어봐야 됩니다. 시간 지나봐야 합니다. 10년, 20년 지나봐야 그 사람이 누군가를 깨닫습니다. 평범할 때 어떻게 하는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영광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과정을 지나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보면서도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말고 그냥 된 거를 2잔 먹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군 정량 지금 한 잔이 정량인데 2잔까지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중에 5잔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헐 건강해. 잔병 하나 없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했잖아요. 저는 맛을 잘 모른다고요. 그 맛의 천미나 입맛의 대중화. 책까지 내야 돼요. 맛을 잘 모르는데도 커피 맛이 정말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 집회를 갔었을 때 거기서 제주도에서 커피집 잘하는 데가 있다고 가봤더니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커피 하나 시켰는데 뭔 주전자에다가 한참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 커피 기다리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식해갖고 사람이 그때 뭘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 참았죠. 목사는 또 그래도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럼 무식한 게 탄로나는 거 아니에요. 그 드립 커피인가 드롭인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냥 몇 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보자라고 이제 먹었어요. 갖고 왔는데 진짜 맛이 좋아.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나는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도 내가 먹기에 맛있어요. 깊이가 있어. 향기가 있고 더 놀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만 먹고 아까워가지고 이따 먹자. 그래갖고 이제 남겨놓고 2시간인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다 식었잖아요. 그때 목말라서 먹었는데 그런데 첫 맛이 그대로예요. 처음 느꼈던 맛. 이게 명품이구나. 좋은 커피는 첫 맛이나 끝 맛이 같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도. 이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 비싼 커피 오랫동안 저 휘젓는구나. 그냥 쭉 내리는 거하고 다르는구나. 엄청 휘젓더라니까. 그 주전자도 이상해요. 뭐 꼭 기린목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한참을 젓는 거예요. 아, 좋은 커피는 좋은 맛은 첫 맛과 끝 맛이 같구나. 바로 그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1월 달에 책 제일 많이 팔려요. 사람들 결심하잖아요. 헬스장 그것도 제일 많이 끊고, 그죠? 운동하는 것도 제일 많이 끊고 책도 제일 많이 끊는데 한 권, 10권 읽는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1월 달에 낼 거를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1월 달에 내지, 1월 달에. 근데 1월이나 6월이나 12월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월에 확 달아올랐다가 벌써 4월 되니까 살살 식어 이것이. 6월, 8월 되면 이제 뭐 1월이 어딨어. 지금 6월인데. 그러고 사는 사람. 그런데 1월이나 6월도 똑같아요. 11월도 똑같아. 첫 맛과 끝 맛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 이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보물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양파 보십시오. 껍질만 까보면은 겉껍데기하고 속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지만이 아는 끝 은혜, 끝의 영광, 끝의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 진주문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못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갈 때 그 끝 은혜라는 것이 말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도레미파 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 그러니까 나 어려운 걸 안 묻어. 이 시도라는 것은 도레미파 솔라까지 가봐야 시도의 맛을 알아요. 끝에 가서도 시도하라 이거예요. 시도. 끝에도 시도가 나와 있어요. 끝에도 너는 이런 걸 시도해보고 이런 은혜가 있다. 그건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그죠? 근데 이 끝의 맛이 야곱처럼 더욱더 짜릿하다는 거죠. 더욱더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목사님 총회 가서 뵀는데 큰 암에 걸렸대요. 젊은 분인데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왜 그럴까? 주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얼굴이 하늘의 얼굴이에요. 이제껏 잘 살았는데 또 주님께 영광 돌릴 길이 있겠지. 진짜 그렇게 믿어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들 주의 종들 참 많이 있습니다. 목에 큰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하지 못한다는데 얼마나 낙담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끝까지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물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위해 지혜를 묻잖아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끝에도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 끝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는 복음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0여 평의 찬송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송가로 가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게 모두 커싱 목사님이 목 기능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만드신 시들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탄절 가까울 때 되면은 빨간 이런 냄비 들고 구세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구세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더를 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 군대 조직처럼 만든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갖고 살자는 거죠. 그들은 방위가 아니라 특수부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요. 근데 이분이 83세, 83살에 안질환에 걸려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아들 브람웰이 너무 슬퍼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앞을 못 보시면 어떡하는가. 이제껏 이렇게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들아, 그래 조금 아쉽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얼굴을 더 이상 못 본다는 게 너무나 아쉽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던 이제 일은 끝났구나. 이제 나는 기도한다. 두 눈이 없는 상태에서, 두 눈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는 기도하마. 정말 멋진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런 사람 볼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못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 위해 잘 사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중년의 때 더욱 그랬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노년의 때 더욱 그러십시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인생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